안녕하세요. 선영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또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는 마치 사람들 간의 대화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눔을 통해서 기도는 무엇인지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는 무엇일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영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숨 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호흡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필요한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억압과 고통과 질병 등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겠죠. 골로새서 4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둘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고도에서 창밖을 보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주 작게 보이거나 보이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보실 때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티끌과 같이 작은 존재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화의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의무이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며 축복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2편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정직해야 되겠죠. 대화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도 우리는 솔직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합니다. 감사와 기쁨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모든 희노애락을 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이, 또 도움을 구해야 한다면 하나님께 눈물로 도움을 구하는 일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면 되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함께 세 가지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는 가족들은 서로 닮아가게 됩니다. 행동과 말투, 식성이나 생각까지 모든 부분에서 닮아가는데 이것은 함께 지내는 동안에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시죠?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어쩌면 저렇게 남편과 혹은 아내와 똑같을까 하는 모습들이 하나둘씩은 있잖아요. 아이들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자는 모습을 보면 배우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자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변화시키시는 일들이 우리의 일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신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둘째로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성도에게 영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삶의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로 어려운 문제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의논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삶의 문제를 의논하며 기도하고 또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또한 우리는 기도가 지닌 권세와 능력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찾는,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는 마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실타래와 같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혹은 여러분의 지금 주어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함께 5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미 없는 미사여구나 유창한 기도보다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지요.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말로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둘째로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심을 믿고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허공에 메아리 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카타르시스처럼 우리의 마음속 정화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크게 소리친다고 내 속이 뻥 뚫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란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그 소리가 크든 작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보다 허무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소리가 크든 작든 듣고 계시며 또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성도들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욕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지만 바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난 정욕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 막막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종종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제 모든 상황, 제 모든 마음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그 일이 될지 안 될지 염려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마시고,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아시고 하나님께 이미 그 일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기도할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드려야 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큰 유익과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에 맞춰서 고백해야 될까요? 아버지와 자녀가 대화를 할 때 순서를 정해놓고 대화하진 않습니다. 그것처럼 기도에는 특별한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어려워하는 초신자에게는 일정한 순서를 따르는 기도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막 내 삶이 무너져 있고 지금 막 가정이 파탄될 위기에 있는데 순서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초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를 처음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순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가지 순서인데요. 감사의 기도,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의 기도, 내 죄와 나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속마음의 죄까지도 고백을 합니다. 셋째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나의 삶을 혹은 이 시간 내가 기도드리는 것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넷째로 간구의 기도, 내가 이 기도를 하는 목적이죠. 지금 이 기도를 왜 시작했는지, 내가 이 시간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지, 혹은 어떤 기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왜 엎드려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시간이죠. 끝으로 찬양과 마치는 기도, 내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응답하실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와 기도의 방법을 머리로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